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2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마치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과 같은 기쁜 날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주시면서 모세에게 자손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되었는지를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는지를 기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로 왕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하고자 바로에게 최후 통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장자가 죽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흠없는 어린 양의 생명과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을 맞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죽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죽음을 실행하는 천사가 다닐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집은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00년이 지난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킨 유월절은 구약의 유월절과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킨 유월절에는 양이 없고 대신 떡과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양고기 대신 떡을 주시면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양고기와 피 대신에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우리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옛날 방식으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새 언약에 입각해서 성만찬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떡과 포도주로 행하신 유월절을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인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유월절 어린 양은 흠없는 초태생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며 초태생이라는 것은 첫째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나흘간 잘 간직했어야 했으며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유월절 양으로 부적합하였습니다. 이는 장차 성도를 대신할 대속자는 흠없는, 즉 죄 없는 분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간 중에선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고자 당신 스스로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흠없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4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뿐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사형 선고한 빌라도나 그의 부인조차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은 초태생이어야 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맏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흠이 없으셨고 첫째이셨습니다. 둘째로 유월절 양은 정월 14일에 죽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정월 14일 날에 죽였습니다. 구약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이에는 약 15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작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정월 14일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월 15일에 죽었다거나 아니면 일찍 13일에 죽었다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언된 실체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실체이기 때문에 1500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죽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의도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날에 맞추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7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월절 6개월 전인 초막절에 형이 진짜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자신을 드러내라고 할 때는 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초막절 명절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과의 대화에서와는 달리 그곳에서는 드러내놓고 활동하셨습니다. 이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종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 후에도 또 잡으려고 했지만 그때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당시 제사장들은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 정도는 얼마든지 쥐도새도 모르게 해치울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양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셔야 할 때가 이르자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1500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을 정월 14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날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잡고자 하여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이제는 유월절 양으로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격동하여 예수님을 잡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게 허용하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여야 하는데 명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모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도 죽이고 밀란도 피할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일단 밀란이 일어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유월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명절이 지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죽이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치안을 맡고 있던 총독인 빌라도 역시 혹시나 명절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15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인 어린 양의 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월절을 피해 죽이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난 군중들을 동원하셔서 예수님이 정월 14일에 죽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정월 14일에 죽으셨습니다. 셋째로 유월절 어린 양은 해질 때 잡았습니다. 해질 때라는 것은 두 저녁 사이란 뜻인데 유대인들의 저녁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녁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 해질 때까지 저녁을 말하고 두 번째 저녁은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해가 떨어지고 난 후에 저녁을 말합니다. 첫 번째 저녁은 오후를 말하고 두 번째 저녁은 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질 때라는 두 저녁 사이는 오후가 시작되는 낮 12시와 밤이 시작되는 오후 6시 사이라는 의미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을 1월 14일 오후 3시에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려면 오후 3시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침에 죽거나 밤중에 죽거나 새벽에 죽으셨다면 1500년 전에 유월절 양으로 계시하신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에 맞게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운명하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9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 시간은 우리 시간과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해질 때인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십자가형은 사람의 고통을 극대화하여 죽이는 처형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혹독한 형벌이라서 로마 시민에게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주 극악무도한 자에게만 집행한 악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므로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 시간이 3, 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9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만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병사로부터 모진매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들 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죽으신 것입니다. 넷째로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율법으로 금했습니다. 유월절은 목요일 저녁 6시부터 그 이튿날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9시간만 지나면 유월절 다음 날인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밤이 시작되는 오후 6시 이전에 예수님과 두 강도는 십자가에서 치워져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말고 유월절 다음에 죽이자고 한 또 다른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죄수가 죽지 않은 것을 계산하여 안식일에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을까 봐서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피하고자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다가오자 다급하여 로마 병사들에게 빨리 죽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산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는 질식사로 죽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이미 운명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죽은 것을 확인시키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게 한 것도 다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절대로 꺾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는 것은 그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재앙을 집행할 때 어느 집이든지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양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의 피입니다. 피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날 성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의롭게 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자랑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해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 첫 달이 되게 하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새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새 시대의 시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를 AD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또한 지금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초림이 성경대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있을 것임을 알고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날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고자 유월절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1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흠이 없는 초태생이셨으며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죽으셨고 더 나아가 정한 시에 죽으셨고 죽으실 때에 뼈가 꺾이지 않으셨으며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선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